화창한 날씨에 밖으로 놀러 가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씨 가진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6일 동안의 창조, 그리고 7일째 완성하시는 그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 창조 기사를 보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구나,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구나,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고 땅에서 채소와 풀과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구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을 창조하셨구나, 다섯째 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등과 같은 것을 창조하셨구나,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알려주려고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으신 얘기는, 그것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인지 그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고, 그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첫째 날과 둘째 날을 공부했고 벌써 세 번째 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첫째, 둘째, 셋째 날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 다시 한번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 땅을,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요?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땅이 나오게 했죠. 무치라고 했죠. 그래서 무출, 그래서 땅이라 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일 동안 창조한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3일 이런 창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지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은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오셨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의 창조는 그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는데, 이 궁창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 이 하늘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에서 얘기하면 휘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궁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둘째 날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째 날은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창조,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둘째 날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셋째 날 바다 가운데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바다, 저주의 바다 가운데 있었던 우리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떻게요?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 보이지 않던 길을 통과해서 가죠.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죠? 구원. 그리고 또 광야길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이 위에서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바로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게 셋째 날이었답니다. 셋째 날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들어갑니다. 죽었죠.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죠. 살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라서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셋째 날은 보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첫째 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막혔던 하늘과의 그 막혀있던 하늘을 여시고, 그죠? 십자가로 여시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부활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창세기부터 벌써부터 이미 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3일이에요. 아셨죠? 예. 3일. 그게 우연이겠어요? 우연히 3일 만에 부활하셨겠어요? 사실은 이 얘기보다 더 깊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성막에서 또 이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또 절기 중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무교절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무교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이 뭐예요? 첫 열매. 첫 열매. 열매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셋째 날은요 2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요. 둘째 날에 안 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다를 셋째 날에는 2번이나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그것은 바다와 땅을 나누신 거예요. 바다에서 땅이 나왔어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예,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또 뭐가 나왔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거죠. 최초의 생명.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을 탄생한 이 장면이 며칠 날 나와요? 3일째.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죠. 이게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도 자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며칠 날 창조됐어요? 며칠 날 창조됐어요? 넷째.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거 풀, 채소, 씨 가진 열매는 며칠 날 창조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모든 채소와 나무와 과목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자란다. 그런가요? 해가 없는데도 벌써 이미 자라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기도 전에 이렇게 생명이 나왔다라는 것은 진짜 이 생명을 통하여 진짜 생명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썩어져 없어질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 열매로 나오는 진짜 생명, 그 생명 알려주려는 거죠. 초실절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부활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잠자는 자 중에서 첫 열매가 무슨 얘기예요? 잠자는 자가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그것을 이미 삼일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죠. 누구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 예.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누구 때문에 이 부활이 일어나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에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또 삶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삼일째 벌써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러한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씨를 가진 열매 가진 나무들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각각 차례대로 될 건데 부활이 그죠? 부활이 먼저는 누구래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날 부활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시작.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누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죠? 그들이 진짜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만 무슨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를 삼일째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요?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 3일째가 3일째는 바다하고 땅이 나눠졌고 땅에서 그냥 이렇게 풀과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왔구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창조 기사 속에서. 그런데 그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 생명의 시작, 씨가 이때 3일째 나왔죠? 이 씨가 뭔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가 씨 하면 씨가 뭔가 한번 히브리 말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제라 따라해 보세요. 제라, 제라라고 합니다. 이 씨라는 말을. 근데 이 제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죠. 씨, 그야말로 씨예요. 시드예요. 영어 발음이 비슷해요. 영어도 비슷하고 한국말도 비슷하고 시드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씨를 뿌린다. 씨 뿌림, sowing이라는 말 그죠?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이 말이에요. 자손, 후손, 소산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자손, 후손. 왜 우리 자녀를 낳으면 너 무슨 씨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천씨예요. 전 천씨예요. 천씨의 후손이라고. 그런 의미가 바로 제라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손. 그런데 이 씨를 3일째 지금 보여줬잖아요. 우리한테 3일째 창조 3일째. 근데 그 씨가 그러니까 자손 후손이란 말인데 이 씨가 다시 사용되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 사용되냐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에서 사용되었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여기 하나님이 그죠? 너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원수가 된대요. 근데 내 후손은 사단의 후손이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바로 제라, 여자의 제라, 그죠? 후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죠. 남자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 여기 계신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대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 그러니까 세상, 이 머리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근원, 시작,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머리였던 그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부순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 세상에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요? 빛을 비춰서 밝히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죄가 간영한 세상을 죄로부터 어떻게요?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어떻게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세요? 예, 발을 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내용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벌써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게 C, 창세기 3장에 나오는 C라는 말이에요. 1장에 아까 창세기 1장 그 3일째 창조에 나오는 C. 갈라디아서 4장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요? 속량해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는데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씨라는 말이 갖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 똑같은 말이죠. 자손.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요?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만 있나요? 이스마엘도 있죠. 예,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막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아들은 아니니까 걔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삭인가? 라고 생각해봤더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삭인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칭하고 있는 게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또 다윗의 후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몸에서 내 씨, 다윗의 씨가 나라를 견고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뜻 생각해보면 다윗의 아들 또 누구 있어요? 솔로몬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한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었나요? 솔로몬은 죽어서 남과 북 이스라엘이 오히려 솔로몬 때문에 갈라지게 되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의 왕이 영원했어요? 아니죠. 결국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멸망하잖아요. 바벨론한테. 그런데 어떻게 왕권이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왕권을 영원히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분은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해서 구약에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마침내 왔다라는 게 마태복음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때가 참에 왔다. 아브라함의 씨,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하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래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거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셋째 날 그 시가 상징하고 있는 바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세상에 뿌려지죠. 세상에 뿌려져요. 그 씨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 이 씨가, 이 생명의 씨가 세상에 와서 뿌려집니다. 어떻게 뿌려지냐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말씀으로 뿌려져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뿌려집니다. 그랬더니 그 씨가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져요. 어떤 때는 돌짝밭에 뿌려져요. 어떤 때는 가시덩굴밭에 뿌려져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져요. 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이라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보세요, 씨가 어떻게 뿌려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 씨가, 생명의 씨가 어떻게 뿌려져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결실해야 내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내가 예수를 품은 참 그 씨를 가진 생명이 되는 거죠. 예.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는 진짜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씨는 이렇게 세상에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줌으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씨를 갖고 있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씨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뭘 받아요? 유업을 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중요하고요,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예수가 없으면 그건 전부 다 꽝이에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의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생활이 와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꽝됩니다. 꽝된다는 게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잖아요. 거듭난 자. 어떻게 거듭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날 항상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고. 그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대요. 그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죄 안 지시나요? 그럼 죄짐은 없는 건가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죄 안 지시는 분, 나는 죄 짓는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없나요? 오늘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 죄는 우리가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인식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 없는 자로.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예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죄 짓는 자예요, 안 짓는 자예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로 여겨주세요.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여겨주시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그들을 죄 짓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정죄라고 하죠. 정죄는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죄 있네 라고. 그러나 그 비춤을 받아 그 빛을 영접하신 분들은 어때요?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너는 의로운 자구나 라고 어떻게요? 여겨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로서 당연히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또다시 죄 있는 자로 여겨지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을 진짜 영접했느냐 아니면 가짜로 믿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진짜로 믿으면 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없으면 끝이죠. 이 씨는 그래서 구분됩니다. 이 씨는요 구분돼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진짜 씨인지 가짜 씨인지 구분된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사단도 씨를 뿌리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8절 4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씨를 뿌려요. 누구도 씨를 뿌려요. 예수님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사단도 씨를 뿌려요. 마귀도. 근데요 그 씨가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이게 변지 핀지 구분 안 돼요. 이게 추수를 해봐야 알아요. 추수 때가 돼서 열매 맺는 거 봐야 얘는 피구나 얘는 쌀이구나 이거 안다니까요. 벼구나 이런 거 안다니까요. 가라지도 똑같이 뿌려져요. 교회 안에도요 마귀가 똑같이 씨를 뿌려요. 겉으로 보면요 예수같이 보여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의 아들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 그 안에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마귀를 쫓아낸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으면 그들 안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 추수 때는 그 세상 세자가 빠졌는데 세상 끝인데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그때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가라지는 정말 단호하게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라지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의의가 있어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죄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게 다 아는 건데 이러면서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얘네들도 나무같이 보여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가라지들에 대한 것 심판은요 단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당연히 찍어서 내버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뭘로 구분하냐? 열매로 구분한다니까요. 열매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가라지인가벼 라고 정말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씨가 뿌려지면 좋은 씨가 맺는 열매,
그럼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씨가 또 똑같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막 뭘 해가지고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냥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니까.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그 원액이 올라오고 수액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가지를 통하여 맺혀지는 게 뭐예요?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니까 뭐 해야 돼요? 포도. 그러면 이게 예수라고 하는데, 포도나무가 예수라는데, 그러면 이 열매는 뭐예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제. 그게 갈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뭔데요? 예수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볼게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에게 접붙여 놨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자들, 그들만 그 포도나무에 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효과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를 딱 붙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열매는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예수라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예수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맺으려고 그래. 자기가.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은 성령이 주어예요, 주어. 성령님이 주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주어시고요. 성령님이 맺혀주시는 열매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요, 의의 열매라고 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열매는 무슨 열매라 그래요? 의의 열매라 그래요. 의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고, 그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그거를 의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요? 회복된 상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피조물이 피조물 된 상태. 그죠? 죄가 뭔데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죄잖아요. 그죠? 아담이 그랬죠? 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의라고 한다고요. 집에서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타고 넘어가려고 해. 그럼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고요. 집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들이 아들 되는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걸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질 때, 맨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미워하고 착취하고 그랬던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질 때 그걸 의라고 한다고요. 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와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그 정욕을 위하여 막 착취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존하고 그것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기는커녕. 그런데 의라는 건 뭐냐? 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연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그 자연 만물들을 가꾸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거, 이걸 의라고 한다고요. 그런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빛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빛의 열매. 무슨 열매라고 하냐고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타나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의로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함은 뭘까요? 진실함. 그냥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이렇게 착해 보이고 이렇게 좀 신실해 보이고 그러면 진실함이에요? 안 변할 것 같고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남 잘 도와주고 이러면 진실함이에요? 그 사람 참 진실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빛의 열매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진리 가운데 그가 있느냐. 진실함이라는 얘기는요, truth,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으라, 그게 그냥 빛이 있었구나라고 알면 그거는 나에게 진리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아 알 때 그걸 진리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로 내 안에 다가와 깨달아질 때 그걸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모든 착함은 또 그럼 뭘까요? 착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함일까요? 아까 말했죠. 죄 있음과 죄 없음은 뭘로 갈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라졌죠. 그죠? 정죄당하지 않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가 돼야 되죠. 정죄당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착함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착함. 너희의 착한 행실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너희는 빛과 소금이잖아 라고 말하는 그 착함. 그 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가서 네가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모습으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남 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거 다른 종교도 다 하잖아요. 불교가 더 잘하고 유교 믿는 사람들 더 잘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인과응보의 원리니까 내가 그 선을 많이 쌓여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똑같이 착한이다 얘기하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 물론 그런 부분들 포함해요. 여전히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하나님 시험해봐. 네가 어떤 복을 받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 아니겠죠? 그 복은 정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잠깐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갈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안에 천국이 어떻게 해요? 왔어 라고 얘기하세요. 왔어. 우리한테 이미 천국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삶, 그 진리된 진리의 삶 이런 걸 통하면요
그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도 그거? 아직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 천국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완성된 천국이 안 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천국이 나한테 와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며, 물론 그게 지금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맛볼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해요. 왔어요, 이미 천국이.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누리려면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못한 사람들은 그 부활에도 그 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갈 거예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는데, 우리 모두가 그 씨를 갖고 있으면 예수를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나무에서 제가 여기 지금 주말 농장 하거든요. 주말 농장을 해서 이것저것 막 갖다 심었어요. 지금 뭐 상치, 치커리, 고추도 세 종류. 아주 매운 거, 청양고추, 덜 매운 거. 그다음에 꽈리고추 같은 거 뭐예요? 안 매운 거, 아삭아삭한 거, 아삭이 고추. 그다음에 토마토도 세 종류. 토마토도 그 빨간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까만 흑토마토. 그다음에 일반 그냥 토마토. 그리고 케일도 심었고요. 가지도 심었어요.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심었죠. 예. 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먹을 거예요. 점심 저녁 여름에. 근데 보세요. 내가 거기다가 가지를 심으면 뭐가 맺혀져야 돼요? 청양고추 심으면 뭐가 맺혀요? 꽈리고추 안 맺히죠, 그죠? 예. 방울토마토 심었어요. 그럼 방울토마토 맺혀야지. 일반 토마토 이딴 많은 거 안 맺히죠, 그죠? 예수를 심었어요. 그럼 뭐가 맺혀야 돼요? 그 예수를 심었더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걸 임신한 여자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여자가 누군데요? 교회, 여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근데 그 예수를 낳아요.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예요? 남자. 신랑 대신 예수. 그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교회는요.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 갖고 있어서 그 예수를 낳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씨, 생명의 씨를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내 안에 갖고 있다라는, 마치 임신한 여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여자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되죠, 그죠? 예, 여자가 임신하면 바뀌어요, 그죠?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 중심의 삶에서 아이 중심의 삶으로 바뀌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지시면 근데 먹는 것도 바뀌죠. 그래서 그거 아이가 좋아하는 거 먹게 되니까 입덧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때문에 나의 삶이 다 바뀌어요. 그렇게 변화된 삶이 예수를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를 낳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예수로 열매 맺는 자, 그죠? 예수를 낳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하는 그런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